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또 고통과 괴로움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온전히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그 강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강연에서 어떤 가슴 아픈 자신의 어떤 일화를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자매로부터 병원에 입원했는데 와서 병문안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그러고서 피아노 전공까지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취업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이 피아노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이제 레드오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좋아하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공학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명공학으로 다시 진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이제 가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재밌어하고 그 어려운 생명공학을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더래요. 근데 너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픈지. 근데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했대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아노로 계속 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생명공학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을 쳐서 다시 피아노로 가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이신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와서 나에게 신방 좀 해주세요.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제가 고통받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누구 때문인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매를 고쳐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대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그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 괴로움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느닷없이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일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굉장히 괴로운 사건들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물론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이런 거는 그건 누구를 탓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자매처럼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피아노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그 진로를 틀어버려서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들 때 있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도 그 생명광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피아노 쳤지만 이 생명광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인생이 탁 멈추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닥치는 고통을,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 주간 동안 이 고통과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도 막, 예수님,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픔이 없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좌절과 고통을 느낀 때는 언제일까? 저에게 예수님이 그게 언제인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아무리 제가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도 너무 오래전이라는데 기억이 안 나고, 커서는 기억이 나지만 처음으로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그때가 언제일까? 또 예수님께서 너의 자녀를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는데, 알겠어요 예수님. 그게 뭐냐면, 저희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점점 이제 기고 일어서고 걷고 뛰잖아요. 그 다음에 접하는 게 이제 자전거입니다. 네발 자전거를 타요. 근데 좀 자라면요, 두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두발 자전거를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조바퀴를 떼버립니다. 근데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가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때 이 두발 자전거를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두발 자전거 연습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아이가 굴면은 이렇게 그 페달을 굴리면 뒤에서 제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천천히 갑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보면 알겠지만 자전거는 천천히 갈수록 넘어집니다. 조금 속도가 있어야 안 넘어져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거를 막 잡아줬어요. 그것을 잡아주다가 살짝 놓으면 또 넘어지고, 잡아주다가 또 살짝 놓으면 넘어지고, 이것을 하루 이틀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잡아주고 있다가 아빠 놓지마, 아빠 놓지마 그래요. 안 놨어 안 놨어 하고 살짝 놨어요. 왜? 놔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놔야 자기가 균형을 잡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 제가 잡아주면요, 이 균형을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균형이 잡히거든요. 살짝 놨습니다. 아빠 놓지마. 안 놨어. 이미 놨거든요. 잘 가고 있네. 그러다 갑자기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딸 아이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놓지 말라고 했는데 왜 놔가지고 내가 넘어지게 하고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저를. 그랬을 때 제 마음은, 그것을 놨을 때 어떨까요? 넘어져라 했을까요? 아니요. 넘어지지 마라.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해봐라. 물론 저는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그렇게 자전거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둘째가 옆에서 보더니 아빠 나도 타고 싶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5살 때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저희 둘째도 연습을 해서 유치원에서 5살 유일하게 두발 자전거를 탄 애였어요. 다 4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이 넘어지고 울고 그랬을까. 나 안 타 막 그랬어요. 나 안 타. 에이씨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 타지만.
아, 그렇구나. 자녀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아빠가 제가 그것을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다가 놓았지만 아이가 막 싱싱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상처가 나요. 다쳐요. 그러면 아버지를 향해서 왜 놔가지고 나를 아프게 했냐 원망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통은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의 그 아픔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실패예요. 아, 내가 넘어졌구나. 거기서 포기하면 자전거를 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특히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신앙을 갖지 않아도 인생에 고통이 오면요, 누구든지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왜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고통당하기 전에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지?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끔찍한 자연재해를 당하면요, 신을 원망합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굉장히 제가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에요. 내 자녀가 아파서 갔는데 내 자녀가 아픈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무수히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 가족들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구나는 것을 병원 갈 때마다 깨닫게 돼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틀림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했을 거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면 주일에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 주일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빠져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때리셨구나. 이런 생각 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로 합니다. 고통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완전 정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통은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너가 믿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네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그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 세 가지를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너가 벌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런 말들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아요. 저도 병문안을 이렇게 간혹 가게 되면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마음이 무거워요. 어떤 말도 그를 위로할 수가 없고 어떤 말도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고통이 더 가중이 될까봐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질문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삶은요, 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저도 눈을 다쳐서 한 2주 동안 눈을 가린 채 생활을 해봤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생활에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왜곡된 시선과 편견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요, 누군가 아프고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것은요, 그 당시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누가 아파? 누가 사고를 당했어? 누가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이 맹인도 태어날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부터 맹인이니까 아마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자녀가 받았나 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얼마나 괴롭게 자랐을까. 부모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괴로움을 안고 태어났거나 혹은 생활하면서 갑자기 내가 어떤 병을 얻었거나 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도 아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미리 막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이 전쟁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외침은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줘요. 근데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답을 내리면요,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마귀의 역사야 라고 성급하게 답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요, 굉장히 큰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고통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전제하에 이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여러분, 고통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겁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야채를 썰고 있다가 칼을 도마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짚고 다시 도마에 올려놓고 칼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근데 칼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근데 제가 또 칼질을 하기 전에 칼을 또 갈았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래서 이 살을 이렇게 쓱 벤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피가 막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았는데 그날 저녁까지 피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칼에 베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은 하나님이 행하신 실수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다쳤을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브랜든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사 연구팀이요, 압력으로 인간의 그 촉감의 역치를 실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손가락의 끝은 몇 g의 압력을 차이를 느낄 수 있는가? 그 3g이래요. 3g.
3g 하면 좀 압력이 있네. 또 3g 차이가 나면 또 압력이 가해졌네. 이 3g 차이를 느낄 수가 있대요. 혀 끝은 2g. 2g마다 그 압력을 느낄 수가 있대요. 발바닥은요 250g. 그 압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은요 3g의 그 압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고통이 되기까지는요 300g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3g, 6g, 9g, 12g 쭉 압력하다가 300g이 되는 순간부터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인간의 몸은 그럴까? 이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연주자가 이 코드를 잡고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줄을 튕깁니다. 할 때 약하게 여리게 줄을 튕기고 잡아야 될 때도 있고 강하게 빠르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약하게 연하게 잡고 연주를 할 때 3g, 이 3g의 그 압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 끝이 살짝만 무엇인가를 누르고 대도 고통으로 느낀다면 기타 연주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움켜쥡니다. 움켜쥘 때 이 손가락이 고통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칼질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배구공을 체육 시간에 배구공에서 배구공을 손을 탁 때립니다. 배구공을 손으로 칠 때마다 여기에 고통으로 느낀다면 그럼 이 세상의 스포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통은 불쾌하다는 겁니다. 불쾌하다. 왜 고통은 불쾌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어떤 박사들은요 그런 걸 연구하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 브랜든 박사는 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왜 고통은 불쾌할까? 그래서 어떤 것을 연구하게 됐냐면요, 인공 신경세포를 만들려고, 신경세포를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이 실험자에게 보청기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신경 조직이 정상적인 압력을 받을 때는 그냥 조용한 소리를 흘려보냈어요. 보청기로. 그런데 이 신경 조직이 위험하면 큰 소리로 보청기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실험자가 큰 힘을 주고 싶을 때 그 동작이 해로울지도 모른다고 큰 소리의 경고를 보청기를 통해서 막 받아요. 해로워 하고 막 큰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참더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신경 조직이 위험하다고 소리를 알려주는데도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이 사람에게 불쾌하고 자극적인 자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멈추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 충격을 줘요. 전기 충격을 줘서 신경 조직이 위험하게 되면요, 전기 충격을 줘서 그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환자가 실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실험자가 어떤 위험한 동작을 했을 때 신경 조직이 위험을 감지를 해요. 그 위험을 감지할 때 인공신경이니까 이 신경 조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큰 소리로는 안 멈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 충격으로는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고통을, 이 불쾌함을 줘야 멈출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기 충격을 환자의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위험했어요. 전기 충격이 팍 왔어요. 멈춰라는 신호죠. 근데 그 전기 충격을 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험한 것을 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의 고통의 스위치를 내가 조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칼에 손가락이 베어도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칼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의 범위, 우리가 손에 댈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범위 바깥에 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불쾌한 신호가 없다면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면역이 막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세균과 싸워요. 그럼 우리 몸에서 첫 번째로 무엇이 발생한 줄 아세요?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이 열이 나는 것은 내 몸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면역이. 여러분 뜨거운 냄비에 손잡이를 만져서 그러다가 놀란 적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 이동형 그 화로 있잖아요. 바깥에 가스통 연결해서 하는 거. 저 어렸을 때 그것을 옮겨달래요. 근데 그 방금까지 썼던 거야. 그 나도 모르게 맨손으로 그걸 잡았다가 뜨거 하고 놓지도 않고 뜨거 하고 그대로 내려놨어요. 10개의 손가락이 다 뒤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뜨거운 것을 만지고도 불쾌하지 않고 즐겁다면 저는 그 뜨거운 것을 잡고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 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화상을 입었겠죠. 내가 칼에 베이는 이것이 즐겁다면, 발목이 접질러 가지고 퉁퉁 붓는 것이 나에게 즐겁다면 우리의 삶은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무서운 겁니다. 고통이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한센병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통의 감각이 이제 세포들을 다 그것이 마비돼서 코, 귀, 발 이런 것들이 다 잘려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질병이 한센병입니다. 우리는 이 살갗 조금만 칼에 비어도 너무 아프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한센병은요, 피를 흘리고 있어도 몰라요. 밤에 쥐가 와서 내 손가락을 갉아먹고 잘라버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을 고통 없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줄줄 흘러도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통을 선뜻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전히 기독교 회의론자들이나 특히 무신론자들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미리 막지 않으셨는가? 신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컵은 누군가 만들었죠? 왜요? 이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사용하라고. 이 핸드폰도 이 마이크도 분명히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창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창조자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있었다면 무엇을 하든 다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동방 정교의 신학자인 벤틀리 하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저항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에 왜 놀라는가? 어차피 삶의 의미나 목적도 없는 이 우주에서 이런 재앙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반문을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그렇구나. 왜 놀라는가? 신이 없다면. 나는 그냥 우연히 나는 이 땅에 그냥 살고 있어. 근데 고통이 왔어.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다. 의미 없는 거야 다. 내 삶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그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을 향해 원망하고. 그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해요? 이 세상은요, 거짓의 아비요 재앙의 천재인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이 말해요. 사탄이 점령하여 다스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해 주겠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주도권을 갖고 권세와 능력을 다 펼쳐라.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손쉬운 해결책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대신에 더 느리지만 영원한 길을 위해서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우리는요, 이런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믿는 세상이 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는, 모든 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인공이다. 당신이 행복해야 된다.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다 나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라고 다 외치고 있어요. 성경으로 비춰보면 그거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험했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하는 세상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나의 그 주도권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몇 번 말했죠. 나의 권한을 양도하지 않는, 즉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께 총을 겨누고 있는 우리는 반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안 저질렀는데 뭘 고언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께 총을 겨누고 있는, 즉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요, 나의 것으로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누군가의 말만 계속 들으라고 하면 기뻐요, 괴로워요? 기뻐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모든 반역자들은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기가 싫으니까.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고통은요, 반역자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라는 거예요. 확성기. 너희들은 반역자들이다. 이 확성기가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만족이고 그들에게 유익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거기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체계를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고통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 칼에 베이는 것이 나에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면 위험을 감지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반역자인 우리를 불러 깨우는 확성기,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위험해. 너 그러다 죽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쪽의 질문에 이 사람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면 제자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당해야 될 것을 마땅히 당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그 당해야 될 걸 당했네. 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벌을 주신 거라면 당해야 될 걸 당했네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좀 더 우월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나는 맹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았어. 나는 좀 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우월감을 느낄 거예요. 큰 재난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힘을 기울입니다.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왔을까? 왜 나는 날마다 실패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요, 미래에 닥칠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은 자기나 또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하실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요, 잔혹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의 자전거를 붙들고 있다가 놨을 때 넘어져라 확 넘어져라 확 울어라 그렇게 바랬을까요? 아니요. 넘어지지 마라. 근데 넘어졌어요. 울어요. 아빠를 원망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쭉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막지를 않으시기를 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으셨어요. 왜요?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끝까지 인내를 하셨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음에도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너 지금 일에 깨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통을 없앨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요, 왜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했다면 예수님도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일을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배로 내가 삼았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결코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거꾸로 튀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쌓이지 않을 것이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찾느라 나의 모든 것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실패 가운데 있어 너무나도 괴롭고 두렵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이라는 선물,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이 고통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나를 일깨워 주시는 확성기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그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영광이 가득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하실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페달을 밟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영광이 있는,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